할렐루야, 광야에서 일어난 일 12번째 시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서 자기들을 이끌어줄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자 아론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죠.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먼저 7절에서 8절까지 어떻게 무슨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은 산 아래에서 이러한 일을 모세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말한 것까지 그대로 모세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의 백성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소유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속히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속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빨리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쉽게 아주 빨리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지가 몇 년이 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것이 아니었어요. 40일도 채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에 그의 방식대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죠. 우리의 금송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서 속히 돌아서서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 주일 우리는 언약을 맺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돌아서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에 맞게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공으로 이끌어줄 우상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서 세상과 결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고 나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그저 세상 즐거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는 말은 밧줄에 반응하지 않는 소나 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뻗팅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수치스러운 말이죠. 불명예스러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말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자기가 맞다고 주장합니다. 자기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남의 영적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고집이 충만한 사람이죠. 만일 자기가 잘 못하면 핑계와 변명을 댑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습니다. 그 속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목이 뻣뻣한 사람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잘못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인정하시고 고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기에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는,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죄는 심판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다른 신을 숭배하겠다고 고집하는 목이 뻣뻣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죄 싹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인데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목이 뻣뻣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날에 받을 형벌을 스스로 쌓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한다라는 것을 끝내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고 위대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만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세의 후손들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니라 모세가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세는 아브라함처럼 모든 세대에서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모세가 가짜 지도자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진짜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렇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시라면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할게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떻게 주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내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말씀하지 않고 모세의 백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가 그것을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지 저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호소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 사실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끊을 수 있나요? 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죄를 졌다고 해서 아버지의 사랑에서 죄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아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그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인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는 벌써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지을지라도, 아니 더 큰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 자들은 멸망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 사람들은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클리어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변하지 않는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아버지께 간구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구출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백성들의 은혜 베푸시는 것을 멈추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기도인지 몰라요. 모세는 은혜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본이 됩니다.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멈추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에서 구원받은 것, 또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세상에 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한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시고 은혜를 더욱더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했습니다. 자, 12절인데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주의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죽이시려고 출애굽시켰다라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악한 의도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탈출시켰다라고 생각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는 것이니까 주의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평판에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한 것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더 큰 관심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또 응답 받아야 될 기도 내용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평판이 사람들에 의해서 나쁘게 되면 분해합니다. 억울해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도 아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했습니다. 13절인데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과 후손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다시 반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언약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의 피로 약속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그 약속은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연약해서 믿음의 침체가 될지라도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인데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자신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다는 것이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이 뻣뻣한 백성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도 고백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평판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속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목이 뻣뻣한 백성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